자, 오늘은 복습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일단 진도를 쭉 뺀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정시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쭉 진도를 뺀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쭉 그냥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앞을 잠깐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3장을 먼저 사도행전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5장부터 보려면 23장부터 있었던 일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22장 30절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이 공회를 모으고 사람들 앞에 바울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이제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입 한 대 맞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6절.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니까 그 교리를 가지고 딱 파고드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사람들이 7절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넘기셔서 11절 볼게요. 자, 넘기셔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담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아주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 몇 명이 등장하죠. 13절 보세요. 동맹한 자가 40명인데 이 사람들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그냥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냐 하면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와서 바울에게 알리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적시다를 땅 쳐서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난리가 났죠. 23절 보세요. 천부장이 밤 제3시 그러니까 밤 9시에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그냥 밤새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29절에 이렇게 써서 편지하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3절 보세요.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니까 총독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24장이죠. 자, 24장 보시면 재판을 여는데 변호사 이름이 누구였냐면 더둘로였습니다. 더둘로.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단히 꾸며가지고 이제 벨릭스를 막 높인 다음에 결국 하는 얘기는 5절에 전염병 같은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이런 얘기를 하죠. 11절 보세요. 뒤로 넘기셔서 11절. 내가 간 것은 실제로 나에게 죄가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고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도 12절 보시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이 결정이 났죠. 그런데 벨릭스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니까 23절 보세요.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정치적인 타협을 딱 해가지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냐면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 감금을 당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딱 오자말 때까지 인수인계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1차 공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재판이 베스도가 오자마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박스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네, 먼저 이렇게 치시고요. 중간에 좀 나눠 놓을게요. 그냥 나중에 하죠 뭐. 이렇게 하시고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이사랴 2차 재판
가이사랴 2차 재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연도도 써놓겠습니다. 언제냐면 AD 59년 겨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 이렇게 써놓읍시다. 말 59년 말경입니다. AD 59년 말경에 있었고 8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8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의 2차 변론 이렇게 써놓으세요. 바울의 2차 변론.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베스도가 부임을 해서 바로 고소가 이제 들어가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자, 박스 다 치시고 다 쓰셨어요? 박스 다 치시고 다 쓰셨어요? 그러면 이제 1절 볼까요? 자, 베스도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베스도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베스도 부임한 지 3일 후 초록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딱 3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임을 한 거죠. 막 부임을 한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갔냐면 장색깔 내놓으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잠깐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볼게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지도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익숙한 지도가 나오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고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로 부임했어요. 그러면 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도시잖아요. 역사가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 도시니까 3일 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뭘 하러 가는 거냐면 민정사찰을 하러 가는 거죠. 민정시찰을 하러 가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나,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나, 내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민정시찰을 하려고 딱 출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안 준비하고 있겠어요? 완전 준비를 바짝 하고 있겠죠? 오자마자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사도 바울, 이번에야 우리가 결판 낸다. 이제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색깔에서요. 대제사장들, 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바로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읍시다. 바울을 고소할세. 옆에 써놓으세요. 치사하다. 써놓으세요. 치사하다. 치사하죠. 그거 기다렸다가, 아니, 다른 얘기 먼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루살렘이 참 좋은 데다. 이런 얘기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딱 보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바울 안 됩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들을까봐 조금 골치 아팠는데 오자마자 그 얘기 들은 겁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이사랴 계속 있는데, 거기 계속 두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대신 보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성경 이런 거 읽어보면 참 나쁜 사람들 많지 않아요? 머릿속에 온통 뭐밖에 없냐 하면 사도 바울 죽이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참 악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참 악한 사람 많아.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해요. 그래, 알겠어. 알았어. 이제 그런 상황이구만. 5절.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와 함께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민정시찰을 왔어요. 민정시찰을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오자마자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 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인지 알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데리고 올게라고 말 안 해. 나 이제 올라갈 거니까 너네 혹시 고발할 일 있으면 나한테 쫓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돌리는 겁니다. 지금 복잡하니까.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6절 보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8일 혹은 10일 지난 후 가이사랴, 장소까지 해놓겠습니다. 민정시찰을 며칠 동안 한 거냐면 한 10일 정도 한 거예요. 그쵸? 한 10일 정도 하고 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간 그림인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간 다음에 가이사랴 내려가서 그 다음날 장소 색깔로 해놓으세요. 재판 자리.
자, 이제 재판소로 앉아서 바울을 이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가 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사실은 증거를 댈 것도 없고요.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여러분, 2년 전 일 기억해요? 네? 아니, 대충은 기억나는 게 있죠. 대충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2년 전이면 우리 이제 개척 이제 하기 전이긴 한데 1년 한 8개월 됐거든요. 우리 개척한 지 1년 8개월 좀 더 됐나? 우리가 3월이니까 1년 몇 개월 됐어, 우리? 3월이면 9월, 10월 정도 1년 8개월 정도 됐나 보다. 1년 8개월, 9개월 됐는데 제 첫날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예, 여기 계셨고. 근데 어디 앉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안 거였어요. 나중에 왔다는 걸 알았어. 장로님도 그날 왔을 수정자매도 왔을 거고 했는데 나는 내가 어디 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상황 기억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라는 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게 법리가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을 수가 없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변론합니다. 바울 인물 색깔을 하시고 변명하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바울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스도가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스도 인물 색깔을 하세요. 그런데 베스도가 마음을 하나 먹었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옆에 써놓으세요. 정치적인 판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는 철저히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서 정치적인 판단을 지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바울 더러붙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갈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베스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 무죄야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렇게 하면 바울은 다 알죠. 왜 내가 여기 왔는데, 밥 안 먹고 굶어 죽어도 내가 너 죽이겠다는 40명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가는 그 길에 나는 100% 죽을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내가 가이사의 자리 앞에서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자, 가이사.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나오는데요. 가이사가 뭐냐 하면 제가 외국말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근데 외국말을 잘해요. 근데 잘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로 뭐냐면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카이사르.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뭘로 많이 하냐면 시저라는 말은 알아요. 줄리어스 시저. 들어보셨죠? 이 시저가 무슨 뜻이냐면 황제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에게는 곧 누구한테 이거를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바로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로 간다?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이사 요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모르니까 요걸 적어두셔야 돼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왜 가이사가 로마 황제냐? 이게 카이사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가이사야. 네. 근데 이제 카이사르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잘 알고 줄리어스 시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그래서 시저라고 하고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게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노란색으로 세요.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옆에 하나 써놓으실래요? 당시 로마 황제. 누군지 궁금하죠?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네로예요. 그런데 원래 네로 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약간 미쳐가지고 막 불나가지고 막 난리 났을 때 유대인들한테 뒤집어 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네로 통치 후기입니다. 지금은 네로 통치 초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왕이었을 때입니다. 네로가 좋은 왕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네로 하면 우리는 그거밖에 모를걸요? 그 옛날에 유머 1번지에서 최양락이 최양락이 하여튼 뭐 있어 뭐 있어 이거 알면 옛날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네로 황제 그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아직까지는 멀쩡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직까지는 히터 좀 꺼주실래요? 아직까지는 멀쩡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로마 황제에게 소송을 했을까요? 자,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 혹시 갈리오 판결 기억하세요? 갈리오 판결 기억해야 됩니다. 갈리오 판결이 뭐냐면, 로마는 종교에 관한 것은 가입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갈리오 판결이거든요. 갈리오 판결에 영향이 있었어요. 갈리오 판결의 영향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황제에게 무죄를 받으면 아무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네로가 계속 멀쩡하다는 이제 전제 안에서 이게 가능하겠지만, 한 속주의 지사 아가야 총독에게만 무죄를 받아도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편했는데, 로마 황제한테 무죄를 받으면 앞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내 로마로 간다. 그래서 황제에게 판결 받아서 마음껏 복음 전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딱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스도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니다. 완전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거든, 애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담임선생님이 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둘이 싸웠는데 별로 혐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반애가 나 교장선생님한테 갈래요. 그러면 얘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할래요? 얘는 죄가 없는데요. 일단 가재요. 이렇게 하면은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코웃음 빡치지 않겠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속주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결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라. 베스도 인물 색깔 하시고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노란색으로 하세요.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옆에 써놓겠습니다. 죄목 없는 죄인. 이거예요. 죄목 없는 죄인. 절도죄, 폭행죄, 살인죄, 강도죄 없어요. 뭘로 항소를 받냐? 죄는 뭐냐? 없는데요. 왜 왔냐? 왔는데요. 네, 그냥 이런 겁니다. 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가 골치가 아픈데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죄목 없는 죄인을 할 때 13절 보세요. 수일 후, 초록색으로 합시다. 수일 후 누가 왔냐 하면 아그리빠 왕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버니게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버니게는 이제 그 아내고요. 아그리빠 왕은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요거는 나중에 우리 중간사 공부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이 동네 왕이니까 이제 드디어 그 가이사라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서로 외교적 차원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가요, 막 얘기하다가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다 하면서 베스도가 노란색으로 해서요.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골치 아픈 애 하나 있습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뒀는데, 내가 15절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는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가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를 와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들 데려왔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원고들은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재판은 벌였는데 죄가 없는 재판을 했다. 그런데 딱 하나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하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 그죠?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니까 바울은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자,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오케이, 나도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베스토가 이래, 그래요. 그럼 내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23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박스를 쳐놓으시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이사랴 3차 재판이에요. 그리고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의 3차 변론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가이사랴 3차 재판이고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3차 변론입니다. 바울의 3차 변론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우리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 3차 변론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때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영적 고통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23절 박스 다 치셨어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이튿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인물 색깔 합시다. 아그리빠, 버니게, 인물 색깔 해서요. 아그리빠, 버니게. 크게 위엄을 갖추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참 멋있지 않아요? 왕복에 막 관 쓰고 막 시종들 쫙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쫙 쓴 거예요.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면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데려오니, 바울 인물 색깔 합시다. 바울이 온 겁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야, 참 골치 아프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야, 여러분 이게 진짜 골치 아프다. 상소문을 써야 되는 쓸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베스도의 그 굉장히 골치 아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거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벌어진 겁니다. 별로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시간을 계속 써야 되고 그런 일 있잖아요. 살다 보면. 진짜 피곤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는 그 동네 왕이 앉아있어요. 왕이.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로마가 보낸 총독이 앉아있어요. 천부장 앉아있어요. 백부장 앉아있어요. 그 동네 최고위급이 쫙 있어. 사도 바울에겐 이게 뭘로 보여요? 복음으로 보이는 거야. 야, 얘네 다 믿으면 좋겠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죄가 완전히 없어질 기회다. 드디어 내가 여기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로마 제국 안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래서요,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변론이라고 썼지만 옆에 써놓으세요. 최고위층을 향한 바울의 설교예요. 최고위층을 향한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아그리빠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요.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벌써 왕이 하는 얘기 같죠?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합니다. 2절부터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러분, 벌써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쫙 푸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들을 때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소망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넣고 노란 색칠해 놓으세요. 소망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넣고 색칠해 놓으세요. 소망. 어떤 소망이냐? 바로 이 소망이에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앞에 볼까요? 23장 잠깐 보실래요? 23장 밑에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23장 밑에 요걸 써놨습니다. 23장 밑에 요걸 써놨어요. 그렇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바리새파가 믿고 있는 거는 바로 뭐였냐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바리새파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거고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우리 넘어갈까요? 다시 26장으로 돌아가세요. 2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게 바리새파의 교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여기다 이렇게 9절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9절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최고위층 사람들한테 아주 하나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고,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내가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외국 성까지 박해했다는 게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다메섹을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다메섹. 외국성이 뭐냐면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메섹까지 갔고, 그리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다메섹이 나오죠? 외국성까지 갔다는 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이 정오가 되어 보니, 길을 보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을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로 비추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박수 쳐놨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이해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고통과 영적 갈등이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 곧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이방인을 향한 그릇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사명을 주셨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러분이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언제 들었는 줄 아세요? 눈이 멀었을 때 들은 음성이에요.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오기까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는데 그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깊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왜 너 눈 어둡게 했는 줄 알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그리고 얻지 못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업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너 지금 내가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둠에서 이제 너도 빛으로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확 눈을 열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노란색으로 하는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사역을 쭉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어떤 것을 말했냐? 1 해놓으세요. 1 하고 노란색을 칠합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2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 3 노란색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 것. 저는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이야기들을 쭉 설교 가운데서 쫙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요 막 아그리빠가 눈물을 흘리고 베스도가 울며 주님께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이었던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 24절부터 32절까지 박스 치셨나요? 안 쳤죠? 24절부터 3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이사랴 최종 판결.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이사랴 최종 판결. 가이사랴 최종 판결. 자,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했었던 모든 이 2년 한 1개월, 2개월 정도 되는 모든 이 재판의 과정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베스도 총독이죠. 베스도 총독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죠. 여러분 로마 사람이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머리 털나서 처음 듣는 말 아니야. 막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막 눈꺼풀이 막 덮였다가 막 사라졌다가 예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한테 막 음성을 전했고 뭐 눈꺼풀이 막 덮였다 막 퍼지고 나는 예수님을 막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게 익숙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베스도의 반응이 너무 정직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 인물 색깔 하시고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하세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잘 몰라요. 왜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네, 늘 교회에 있었어. 여기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 느낌이 없을 건데 예수를 나중에 믿으신 분들 있죠. 여기 중에 예수를 나중에 믿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안다고. 예수쟁이들이 와서 나한테 전도를 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되게 나쁘지. 저것들은 왜 나한테 전도를 하고 난리야? 지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왜 나한테 전도를 해? 예수님이 뭐 당신을 사랑한대. 웃기고 앉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 정도 얘기하면요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저게 종교에 미쳤다. 단단히 미쳤네. 아주 그냥 기독교에 씌어갖고 저거는 아주 그냥 단단히 미쳤어 저거. 이렇게 생각되는 거라고요. 베스도야 딱 이 얘기를 듣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저 미쳤다 저거. 완전 종교에 미쳐버렸다. 근데 우리가 베스도를 볼 때는 예수 좀 믿어야지 저거. 예수도 안 믿고 웃잖아 저거. 지옥에 있을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게 진리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걸 알 수는 없잖아. 지금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 다시 믿을 방법은 없으니까 저는 일평생 이걸 모를 텐데 아시는 분들은 이 베스도의 이 외침이 가슴으로 오실 거예요. 너 미쳤다 진짜. 근데 미친 게 아니죠. 이게 진리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베스도는 이방 사람이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요 상황을 다 알거든요. 유대교의 상황도 다 알고 기독교와 지금 이 상황도 다 아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다 아시죠? 제가 얘기한 거 미친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냥 막 직진입니다. 직구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이르되 노란색을 해주실래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야, 너 적당히 해. 나 안 믿어.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때요 바울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요. 써놓으세요. 안타까운 바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안타까운 바울.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바울이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제발 좀. 예수 믿어요 천당 가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야. 30절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구만. 야, 그러면서 뒷말로 지나가면서 베스도가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깨를 툭 치며. 어깨를 툭 치며. 아그리빠가 베스도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네. 이거 뭐 별것도 아니구만. 그런데 이미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7장 1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행. 로마로 가는 거죠.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치시고 박스를 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44절까지 자, 그리고 자, 27장 1절부터 26절, 27절부터 4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지도를 그릴 거니까 연습장 같은 거나 종이나 뭐 아무거나 좀 펴보세요. 자, 빈 종이가 필요합니다. 빈 종이가 없으십니까? 빈 종이 없으신, 저기 뒤쪽에 있을 거예요. 빈 종이 없으신 분들은 저 뒤쪽에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자, 이제 지도를 그릴 겁니다. 지도. 제가 지도 잘 그리는 거 아시죠? 네. 잘 보세요. 자, 이탈리아까지 그릴 거예요, 이제. 이탈리아까지. 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지도를 지금부터 그립니다. 벌써 쉽죠? 엄청 쉽죠? 딱 그러니까 민족에다 그리세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가 있겠어요? 뾰롱뾰롱뾰롱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좀 더 크게 그려야 된다. 잘 그렸죠? 자, 여기가 아시아 대륙입니다. 알죠? 그럼 여기는 유럽이겠죠? 여기는 유럽 지역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이탈리아. 로마가 아니라 여기가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이 장화 모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장화 모양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도 이탈리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죠?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멜리데예요. 멜리데인데 요즘은 몰타섬이에요. 몰타섬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똥 있는 요 섬은 무슨 섬이라고 써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요 섬 뭐라고 써 있어요? 지도 보시면. 찾으셨어요? 키프로스 말고
그 중간에 큰 섬. 바울의 로마 앞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맨 아래. 크레타 섬이라고 써 있죠?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그레데. 근데 지금은 무슨 섬이라고요? 크레타 섬이라고요. 크레타. 뭐 이왕 우리 지도 그린 김에 중요한 도시 몇 개 찍을까요? 우리 이런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여기 안에는 아시아, 위에는 무시아. 이렇게 되죠. 아짜 돌림이죠. 여기는 여러분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길리기아. 여기는 밤빌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짜 돌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게도냐. 여기는 아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로마. 여기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야, 로마는 꼭 해놓으세요. 로마는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요거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렇게 다 해놓으셨죠? 오케이. 자, 여기 로마는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으로 이제 가는 길을 표시할 겁니다. 자, 출발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아는 이름들이 하나씩 이제 나올 거거든요. 자, 봅시다. 27장, 이제 지도 옆에 딱 두고. 근데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성경책에다 옮겨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옮겨서는 안 그렸죠? 좀 이따 옮겨서 한번 하나 그립시다. 네, 옮겨서 하나 그립시다. 성경책에 그려놔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장색 가는 새. 자, 이달리아 옆에다 뭐라 써놓으셔야 돼요? 이탈리아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지명으로 써놓겠습니다. 이달리아 이렇게 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자, 이태리죠. 이태리로 이제 가는 구라파. 네. 이태리로 가는 겁니다. 가기로 작정하되 인물사 가는세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자, 다른 죄수 몇 사람. 여러분, 다른 죄수 몇 사람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기결수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결수가 뭐냐 하면, 죄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확정된 사람이 동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로 왜 보내는 줄 알아요? 이 기결수들은 뭐 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 알려드릴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검투사. 얘네가 그 검투사 되는 애들이에요. 또 하나, 검투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걔네는 뭐 될까요? 사자밥. 얘네는 사자밥이랑 검투사 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가 확정된 사람이라 검투사. 아니면 5할 사자밥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죽으러 가는 애들. 여러분 그 영화 검투사 이런 영화 보면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배에 갇혀갖고 이렇게 막 배 막 물 맞고 막 철컹철컹 하고 가고 그래요. 그게 이런 기결수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색 인물 색깔 합시다.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돼 있죠.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황제 부대 소속이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황제 부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 부대 소속이니까 황제가 무슨 연락 같은 거 하라고 보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동네마다 죄진 사람 딱 끌고 이제 로마로 데려가서 이제 글래디에이터로 갖다 팔아버리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갖고 맡깁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처로 가려 하는 장색가는 새 아드라무테노베. 아유 어렵다.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설명해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아드라무떼노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쏘 근처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쏘 근처. 아쏘는 우리가 알죠? 아쏘가 어디냐면 무시아 옆에 여기가 아쏘거든요. 요쪽이 아쏘예요. 요쪽에 바울이 하루 동안 길 걸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갔던 그 아쏘. 여기 근처가 여길로 가는 배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실래요? 가이사랴에서 여길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여길로 가는 배를 얻어 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 기점에서 갈아탈 거예요. 기점에서 갈아탈 거예요. 그런 배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물색깔을 우리가 저는 이거 얘기하면 누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써놓으세요. 누가가 동행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같이 동행한 거냐면 누가가 동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가실 수 없으니까 옆에 이제 수행원들이 붙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가였던 거예요. 올라가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인물색깔은 있어요. 아리스다고 여기도 같이 간 거예요. 아리스다고 같이 갑니다. 이튿날 시돈 장색깔 해놓으시고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참 대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죄인한테 친구 만나고 와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안 쉽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친구 좀 만나고 오세요 한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가 떠나 맞바람을 피하여 장색깔 해놓으세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로 해안 장색깔 해놓으세요. 구브로 해안. 그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장색깔 해놓으세요. 무라시 이르렀죠. 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가 무라예요. 여기가 무라예요. 그래서 길리기아에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가다가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바다를 지나가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무라까지 온 거예요. 무라. 자, 무라. 여러분, 우리는 무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가 뭐의 원조인 줄 아십니까? 산타클로스의 원조예요. 무라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 니콜라스. 가로 열고 이렇게 는 산타클로스. 뭐라 그러냐? 여기 하여튼 그냥 산타클로스 이렇게만 써놓읍시다. 여기 성 니콜라스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막 나눠줬고 그걸가 유래돼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생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무라시입니다. 무라시예요. 우리가 그냥 하도 이건 어디로 가는지 지루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산타클로스라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백부장이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요. 원래는 어디 가는 배였냐면 여기 위쪽으로 가는 배였죠. 여기 위로 가는 배였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배를 갈아타냐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장색깔을 해주세요. 알렉산드리아 배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써놓으세요. 알렉산드리아면 북아프리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배를 환승해요. 자, 북아프리카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르라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어디로 갔냐 하면 장색깔을 했어요. 그레데 해안. 자, 그러니까 그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레데 해안까지 간 거죠. 자, 여기에 도착한 곳이 장소 이름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미항입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 그래서 미항인가? 하여튼 이름이 미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항으로 갔으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 날 걸려
초록색으로 해놓으실래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월 5일이에요. 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 말이 뭐냐면 그때 날이 며칠이냐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꼭 써놓으세요. 10월 5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읽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11월 1일부터 겨울철 항해 금지 기간이에요. 11월 1일부터 겨울철 항해 금지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입산 통제 기간 있죠? 어디 산 가면 입산 통제돼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가물러서 불날 수 있으니까 입산 통제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 나기도 하고. 여기 이 겨울에는 여기 바다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여기 바다가 이 로마로 가는 이 바다가요.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겨울 태풍이 일어나는 동네라고 여기가. 그래가지고 가다가 많이 죽으니까 11월 1일부터는 아예 항해를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갈 거냐 말 거냐. 안 가면 겨울 지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겨울 지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미 지났으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겨울철 항해 금지 기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써 있어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 놀라우십니까? 네, 이게 왜 안 놀랍습니까? 바울은 무슨 신분입니까?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이 이런 의견 내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죄인 같으면은 이런 의견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백부장이면? 그렇죠. 뭐 욕하면 안 되지만, 야, 이 새끼, 야, 씨, 아, 조용히 안 해? 이 어디서 얘기하는데 죄인, 야, 죽여. 이러면 이제 옆에 애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회의에 참석할 만큼 존경받고 있는 바울. 이렇게 써놓으세요. 회의에 참석할 만큼 존경받고 있는 바울.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백부장이, 그런데 선장하고 선주는요, 겨울 나고 싶을까요? 안 나고 싶을까요? 안 나고 싶죠?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요즘도 화물차 파업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적하고 뭐 이런 거 싫고 일 빨리 끝내고 쉬고 싶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선주는 빨리 가자 이거야. 바울은 겨울 지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장소색깔 넣으세요. 베닉스. 예, 노란색으로 해서 가서 겨울을 지내자. 베닉스에서 겨울을 더 지내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여기가 베닉스로 가기로 합니다. 자, 이게 베닉스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여기가 베닉스예요. 베닉스. 그래가지고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딱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을 여기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됐죠. 자, 이 일은 우리가 1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일단 좀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공부하도록 하죠.